오늘은 영적 전쟁의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31장의 내용은 앞에 이미 지나간 25장의 연속 선상입니다. 그럼 25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그 복술가가 결국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저주하려다가 계속 축복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25장에서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저주는 못해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바로 음행을 통해서 몸의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 음행까지 이렇게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부패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간신히 이제 그 연병이 그쳤습니다. 비느하스의 헌신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다가 오늘 31장에서는 이제 모세 보고 너는 요 일까지 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 백성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미디안 백성들을 치라고 하셨을까? 바로 발람이 꾀를 줬을 때 이 미디안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이 연합해서 여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이게 한 거고 또 그들을 바알 우상에게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또 음란한 숭배를 하게 하고 그것이 점점 이렇게 확대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모세 생전에 네가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범죄를 다 끝을 내도록 영적 전쟁을 해라. 그래서 미디안을 몰살시키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람들의 전쟁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고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6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 중에는 바로 모세의 장인 집안이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할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피가 있고 모세의 처갓집이고 그러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 네가 끝장을 내야 된다. 그 미디안 쪽은 완전히 멸절해라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는 심판해야 된다. 본래 하나님의 초점은 저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심판의 초점이었었는데 미리 이렇게 미디안족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미디안에게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영적 전쟁의 원리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육적인 친척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원수가 되면 처단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육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기준이다. 그들은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망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단해야 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다 같이 처단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원수가 곧 그리스도인의 원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범죄가 그 영적 범죄가 계속되지 않도록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 바로 영적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식구들 중에도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쪽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닌데 영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건 다 원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지 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겠다 그러면 헤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살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끼리 어떻게 끝까지 가겠냐? 그래서 영적인 그런 원수와는 이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들과는 동업도 하지 말고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서에. 이처럼 우리들이 영적 분별력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동반자가 돼야지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날 사람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전략은 뭐냐? 여기 보니까 영적 공동체의 연합이다 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 몇 명이에요? 아니 12지파인데 1000명씩 뽑으면 몇 명이냐고. 12,000명.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셨고 거기서 1000명씩을 뽑아요. 이게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에도 바로 이 원리가 나오거든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하나님께서 연합체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탄에 의해서 더 큰 연합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러한 대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냥 괜히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 구원받을 자를 막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를 쳐서 이길 하나님의 영적 연합체 1000명씩 12지파가 합하니까 12,000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의 10배로 더 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가 뭉치면 아무리 사탄이 그의 훨씬 더 큰 악한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영적 공동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순교자가 될지라도 그건 잠시의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바로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시대에 빠졌을 때 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면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박해를 이겨내야지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시 바랍니다.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처단하라는 거예요.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앞에서도 25장에서도 헌신했잖아요. 그 미디안 족의 그 여자와 또 시므온 지파의 족속의 그 지도자가 서로 합해가지고 그냥 떳떳하게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음란한 짓 하려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쫓아들어가서 큰 창으로 남녀를 함께 꿰뚫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네가 내게 순종했다.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권을 주리라. 바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헌신이. 근데 이 전쟁에 다시 보내요. 비느하스를. 네가 나의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성전 기구를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네가 순종하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은 사람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제일 앞에 선봉으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비밀의 말씀이 천지예요. 민수기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다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세 번째, 7절부터 18절까지 영적 전쟁의 목적이 나와요. 16절을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발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음행을 시키게 하고 우상의 음행까지 들어가게 해서 부패시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사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하나님은 표적을 삼으신 거예요. 저놈이 원수짓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많이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 역사와 그 사탄의 협력자들, 하나님 다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미디안의 5 왕들과 군대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족이 그냥 여러 왕족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번성한 거예요. 왕족들이. 그러니까 뭐 큰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의 왕국들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5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렇게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모세가 다 나가서 영접하다가 화가 났어요. 개선을 하고 들어오는데 왜 막 화를 내요? 보니까 미디안의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여운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여서 그렇게 범죄를 하게 만들었는데 남자들만 죽으면 됐지. 여자들은 이용 가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데리고 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했으니까 항상 범죄에는 이 꼬리가 붙어요.
언제든지 다시 또 범죄할 수 있는 꼬리가 붙어 있다고. 모세가 그것을 알고 그냥 진노한 거예요. 이 미디안 여자들 중에는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셨던 여자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찌 그들은 처벌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을 전부 갈라요. 그렇게 범죄에 가담했던 여자들 다 뽑아내가지고 다 같이 처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죄가 남으면 그게 다시 또 퍼져나가고 그것이 새로운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얼마나 여러 번 그 뒤에도 발람의 이 범죄를 경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13장에서도 이 발람의 범죄 얘기가 나오고, 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족들을 쳐서 멸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아무리 나눠주면 뭐예요? 또 그런 범죄가 또 일어나면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다시는 발람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13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놓고 막판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발람의 이러한 범죄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모압과 암몬은 앞으로 여호와의 그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발람만 처단한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까지도 하나님 처단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사라진 거예요. 결국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새로 예루살렘을 성을 짓고 재건해야 될 그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신약에 오면 미가서도 6장 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미가서에서도.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발람의 길,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의 길을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그 길을 가는 거 경계해야 된다. 계시록에도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에 빠진 교회가 있다. 계속 발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역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막 무섭게 막 박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유혹과 물질로 사람들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영적 공동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민수기에서나 계시록에서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신가를 보시고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